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걸 믿고 환경은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목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정은 항상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가? 예, 송충이 씹은 얼굴은 아니죠.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실 부모 역할 하기가 참 힘듭니다. 돈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부모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유명한 그런 인기인이라고 부모 역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쪽 새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멩이가 되기도 하고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금쪽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부모 노릇만 힘든 게 아니라 자녀 역할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같이 늙어갑니다.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걸려서 참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 역할 하기가 어렵구나. 얼마 전에 제가 가정의 달이어서 치매 부부,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치매예요. 아버지가 92세인데 어머니도 치매고,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포인데 아마 미국에서 사시는 분 같은데, 아들이 두 치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몸은 멀쩡해요. 잘 드시고. 그런데 전혀 살면 안 돼요. 그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참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참 자식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언제부턴가 부모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부모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부담이 되죠. 요즘에는 그래서 자식을 안 낳습니다. 유모차가 팔리는 게 아니라 개를 싣고 다니는 개모차가 팔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로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왕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는 목사님이 요즘 목회하기가 굉장히 쉽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현장 목회는 안 하고 기관 목회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쉬운데 그랬더니 자기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걱정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걱정이 없어? 그랬더니 챗 GPT에게 물어보면서, 야, 이번 주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10편만 뽑아줘. 그러면은 한참 있다 10편을 뽑아준대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설교하면 안 돼. 왜냐면 AI가 만들어 놓은 그 설교를 가지고 하다 보면 똑같은 설교를 여러 교회 목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들키면 큰일 난대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설교가 어려워서 설교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체도 있었습니다. 메일이 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우리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만 내십시오. 이제는 AI가 그걸 대신하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정말 효자가 되는 거 AI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왕도가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 건강한가요? 좋은 부모 맞습니까? 효자 맞아요? 자, 우리 가정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손을 안 들죠. 다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힘써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뭐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얘기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귀를 열어 들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런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바울이 이 십계명을 인용을 합니다.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또 개인적인 내용을 첨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야,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인용해서 그 내용을 말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자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에서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십계명을 딱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면서 말한 것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됩니다. 이걸 리텔링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다시 십계명을 듣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원에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번 나와요, 이 십계명이. 근데 흥미롭게도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 부분을 잘 알면 오늘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십계명을 인용한 이유를, 그 숨겨진 그 메시지를 섬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게요.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을 말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집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정착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집을 져야 돼요. 집 얘기가 한번 언급돼요. 그리고 오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첨부되는 게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 속에 더 첨부가 돼요.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되면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신명기의 십계명이 기록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드러내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십계명 속의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왜 쉬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후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와 관계된 안식일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내용은 달라요. 거기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종들, 남종들, 여종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되 너가 쉬고 싶은 것처럼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약자에 대한 배려 사상이 안식일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속에 십계명을 인용했을 때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인용했을 때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을 함께 전승을 받아서 인용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의미를 읽어내야 돼요. 무슨 메시지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핵심적인 주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7번째 날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바로 안식일은 정착한 후에 너희들과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그 약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려를 담고 있는데 이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 전체 아우르는 사상이 십계명 전체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고 이것이 바울에 의해서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상과 신명기에 나오는 사상을 함께 아울러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입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불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나 누구든지 그것을 실행하면 그것이 약속에 따라서 삶 속에서 역동성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너가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믿음이든 믿음이 아니든 그런 삶을 살 때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명들이 실현되져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스며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다른 십계명에도 다 이런 사상이 함께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 공경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칙 중에 하나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든 안 믿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에서는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볼 때에 신명기의 십계명은 바로 전체의 내용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관계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사상을 깔고 이 본문이 쓰여졌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부모가 사회적 약자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눈도 잘 안 보이죠? 냄새도 잘 못 맡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걷는 것도 어눌해지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다 누구든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그런 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연약한 자시구나, 약자구나, 이런 바탕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 안 늙을 것 같지만 다 늙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안 늙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 늙어요. 다 약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약자구나, 이 생각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부모를 대할 때 건강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갑니다. 봉사할 때는 사회적 약자를 봉사하러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견뎌내요. 그런데 내 부모를 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조금 더 우리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경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사는 영성이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붙였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돈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순종의 얘기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냥 돈만 툭 던져놓고 어떤 기관에 맡겨놓고 그것으로 자녀의 공경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까지다. 돈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할 때는 순종, 즉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날 것 같은 그러한 시기인데 참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소천하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뭐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니까 막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마침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할게. 온 집안이 뭐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뭐 정신이 없는데 아내가 내가 모실게.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모셨다 그래요. 뭐 좋은 옷을 입은 들 폼이 나겠나요? 쓰러진 분이. 그래도 빛고 온 좋은 옷을 예쁘게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공개하고 그렇게 3년을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섬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를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참 고마웠다. 평소에는 화도 내고 그러시던 분이 정말 고마웠다고 그러시더니 하나님 나라로 가시더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그렇게 안 풀리던 정말 뭐 그렇게 애를 써도 안 풀리던 사업이 희한한 일로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성경에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는데 반은 맞았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았대요. 장수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절반은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모에게 마음을 내놓고 공경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느 날 내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모의 공경과 순종이 함께하는 은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가끔 갔다 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올 때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봐요. 당신 마음 아프지?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는 이런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권고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고 목사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요. 이게 참
아,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인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미운 7살, 지금은 미운 몇 살이죠? 4살. 그럼 7살은 미치고 싶은 7살. 미운 정도가 아니. 지금 우리 노아 지금 저러잖아요. 투라 팰 수도 없고. 아니,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요, 목사님. 성경도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현장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바울 사도가 현장감을 잃어버리고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이제 저 뒤에 우리 태호 정도 4살, 5살 되면 코를 이만큼 흘리고 하도 코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수건을 이렇게 옷비누로 딱 꽂아서 해줘서 항상 순식간에 이걸 닦도록. 이 정도면 좀 낫죠. 어떤 애들은 순식간에 싹 핥아서 먹습니다. 그게 영양가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코를 먹는 애들은 건강하대요. 자기 코를 먹고 크는 애들은 절대 전염병이나 이런 이상한 병이 안 걸린답니다. 그거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코를 닦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안 보여요. 요즘에 거리를 아무리 봐도 코 나와가지고 빨아먹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부모들이 엄청 닦아주는가 봐요. 그만큼 애들이 막 지능도 발달해가지고 똑똑합니다. 근데 사람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강아지도요, 다 커도 말귀도 못 알아들었던 강아지들이요, 이제는 조그마한 강아지들 다 사람 말귀 알아듣고 있대. 그 정도로 짐승들도 머리가 막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50대 넘어서 60, 70대들이 살던 시대의 어린 시절과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그 상황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치는 거죠. 자녀는 자녀대로 미치는 거고 부모는 부모대로 미치는 거죠. 응? 우리도 딸이 우리 혼납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야, 얘나 이게 뭐냐 그러면 그거 해보고 좀 해봐. 좀 제발 좀 그걸 해보고 좀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들이 야, 또 혼난다, 이거 물어보지 말자 그러고 그냥 둘이 하다가, 근데 우리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도 차이나는 세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요, 분명하게 자녀를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문화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개구리를 잡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을 갖고 놉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화나게 하지 않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자녀들이 화나는 줄 아세요? 저 송교희 집사님 아들이 언제 화내는 줄 아세요? 자, 1번 햄버거 사달라는데 햄버거 안 사줬다. 2번 엄마 아빠가 싸운다. 3번 나한테는 공부하라고 해놓고 엄마는 엉뚱한 짓 많이 한다. 4번 답 없다. 몇 번이에요? 4번 맞죠? 아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백화점에 갔더니요,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아이가 막 갑자기 그 백화점 사람 많은 데서 막 딱 쓰러지더니 막
대굴대굴대굴대굴 돌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그 아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백화점에 와가지고. 근데 엄마가 너 하니까 그거 안 사준다고 제일 광장 백화점 그 한복판에서 뒹구는 거예요. 막 뒹구니까 엄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같으면은 한대 두드려 팼을 텐데 그래도 그 엄마가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는 그날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겁니다. 쟤네들이 왜 화를 내냐면요, 사실은 부모의 삶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안 사주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난 것은 금방 풀어져요. 알아요, 아이들도.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은 부모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학생 하나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아버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왜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사실 아버지한테 얻어 맞았대요. 왜? 그랬더니 담배 피다 걸렸대요. 담배 피다 걸려서 한 대 맞을 수 있지. 왜 아버지를 욕해?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완전히 그냥 술독에 빠져 담배 진에 쩔어가지고 살면서 내가 한 대 피웠다고 때렸다고 이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욕할 수 있어요. 본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본이 됐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나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놓고 본인들은 전혀 아닌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하러 오면 그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요. 거의 그래요. 문제 자녀가 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해서 상담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문제 부모가 보여요. 문제 부모가 보여요. 여러분, 부모들이 본이 되고 부모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산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축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맙시다. 본이 됩시다. 예. 그들에게 부모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부모가 조금 실수를 해도 그거 넘어가요.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놈아, 너를 입혀주고 놔주고 너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거 다 내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돈 벌어서 너희를 먹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들을 윽박지르면 그 자녀들은요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게 다뤄야 되고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쓰시고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를 쓰면 그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돼요. 저주의 언어를 쓴다면 그 자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부모의 언어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중요성이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의 입술에 가정이달을 맞이해서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블랙박스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평생 산 블랙박스가 개봉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블랙박스가 열리는 날, 그 옆에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 블랙박스가 열렸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때로는 밖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블랙박스가 열리면서 다 공개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 주 안에서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